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참 옛날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 근래에는 이 말씀을 거의 많이 안 보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참 예루살렘 성전이 그 해가 질 무렵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해가 질 때 그 성전을 햇빛이 비치면 그 성전이 이렇게 금 페인트, 금가루 섞인 그래갖고서는 이게 비치면 반사가 되어서 그냥 그걸 뭐라고 하지? 그냥 황홀하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성전이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저 성전 보지 않느냐? 저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돌 하나도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쑥밭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 것을 상상치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이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러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자,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속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데 가장 큰 무기로 쓰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고 속일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또 뭐예요?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혹하는 마귀. 얼마나 이 루스펠, 마귀가 본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능력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다. 악령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와 대결하여 이길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밖에 가면 그 순간 작살나는 것이 사람이야. 처음에 하와가 속는 것도 뭡니까? 남편을 떠났어. 여자가 혼자 있었어. 그때 찬스라고 마귀가 천사로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짐승으로 루스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뱀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뱀은 날개가 달렸어.
얼마나 많은 날개를 치면은 그 날개의 그 털이 그 무지개, 그 햇빛에 반사돼서 무지개의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뱀이 또 뭐라고 속삭여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런 모양으로 하와를 속이는 데 성공하고, 또 하와를 속이면 마귀는 10중 8구는 아담도 넘어갈 것이라고 그는 예상을 합니다. 그의 예상대로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것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 하와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와가 딱 보니까 저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 먹고 있어요? 뱀이 먹고 있어. 그러면서 뭐, 야, 먹어봐. 하와가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다치지 않는다 하면은 해볼 만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요새 그 높은 다리에서 그냥 줄 메고서 톡 떨어지는 거.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저 낙하산. 그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만에 하나 줄이 잘못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 잘못돼서 죽을까봐.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면은 뭐 해볼 만해요? 아마 여기 분들 다 죽지 않는다면 해볼 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씀 명심하세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넌 꼭 죽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예요?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여러분, 거기에 해와가 속았다 이것입니다. 아담도 속았어. 아담은 절반이에요. 자, 얼마큼 마귀가 영특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후손 노아까지 10대입니다. 그때 왔을 때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그냥 유지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났어요? 노아를 만나서 그에게 한 일을 시킵니다. 야, 내가 시키는 대로 너 집을 만들어. 네? 그 당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집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보면 큰 배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노아가 그런 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들을 주셔서 또 재료도 주셔서 나무는 이 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에 풀은 무슨 풀을 쓰고 뭐 이것까지 다 주시고 칸칸을 막으라는 이것 전부 다 설교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세운 세월이 120년입니다. 자, 노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은 무엇으로 찰 것이다? 물로 차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잘 보고 있다가 내가 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이 완성되면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했는지 매일 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도 이상한 일을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왔어요. 관광 코스였어요, 그 당시. 입장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노아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120년 있으면 뭐 그 다음에 100년, 50년, 이제 10년, 이제 1년 전쯤 됐을 때 노아가 어땠을까요? 집은 거의 다 완성됐을 거 아닙니까? 겉은? 그 상황에서 노아가 그냥 열들이, 예? 정말 있는 목청을 다해서 여러분 이 집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이 이제 열리고, 예? 여기 들어오면 살 것입니다.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 그의 부인, 그의 세 아들, 세 며느리, 8식구에는 그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마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는 이제 집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시커먼 구름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구름이 아니고 뭐였어요? 새들이 줄을 지어서 쫙 오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한 가지 새였어요. 새가 종류마다 2쌍씩 7쌍씩 쫙 들어와서 조용하게 말이죠. 그 배로 창문으로 들어와서 오는 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숲에서 먼지가 많아서 보니까 짐승떼들이 나오는데 뭐 소떼만 수백 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적은 짐승부터 뭐 토끼니 뭐니 여하튼 모든 종류의 짐승이 2쌍씩 7쌍씩 어떻게 해요? 줄을 지어서 쫙. 여러분, 그 당시 그것을 목격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방주에 들어갔겠죠? 네? 야, 확실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야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분들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노아 그 사람만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괴활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속이길 잘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이 456페이지 있습니다. 456페이지에 3절부터 봅니다. 이때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456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이냐면 예수님이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왕 정치를 하기 전에 사사,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그들이 의해서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무엘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의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초대 왕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말씀을 잘 따르다가, 이게 자기가 왕이 되고 추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택한 것을 참 마음에 참 편하지가 않구나. 이제 어차피 사울 왕의 후손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왕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 집에 보내냐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그 이새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새의 막내 아들이 형제가 7인가 8 있었는데 내가 지금 확실히 아마 7자매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아주 잘생기고 다 이래서 사무엘이 그 사명을 듣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야, 너의 아들 좀 보아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큰 장성한 아들이 다 벌써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은 뭔가 느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들 보는데 사무엘이 아니야. 아주 훌륭하게 생긴 멋진 그 아들들을 다 제쳐놓습니다. 아들들이 더 없어. 그래서 이새한테 아들이 자녀가 이것뿐입니까? 하니까 그때 이새가 아니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아버지도 이 다윗을 뭐예요? 좀 남성답게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좀 나이도 어렸고 그런데 아들 좀 불러와라. 내가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차라리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하니까 급히 종을 보내서 그 다윗을 불러옵니다. 아주 어린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일하고 있었어 밖에서. 사무엘이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사울 왕이 지금 기울어지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은 이제는 그의 후손은 아니다 하고 제쳐놓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후로 사울 왕을 만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왕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운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며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여기 사울 왕입니다. 그 당시 초대 왕.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무당입니다. 여기 브라질 말로 뭐예요? 간동블레. 마쿰바 하는 사람들이 마쿰베이로. 그리고 박수가 뭐냐면 박수는 무당을 얘기하는데 무당은 여자를 표현할 때 여자 신접한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고 남자가 신접한 사람을 박수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았어. 왜? 이것은 누구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마귀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청량리 뒷거리에 그게 많다며 점치는 사람들. 그 당시 점쟁이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몇백 년 전 첫 번째 이 세상을 지배했던 지금의 애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미 뭐예요? 궁전에 누구들이 있었어요? 신접한 사람도 있었고 마술사가 있었고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왕들을 뭡니까? 궁전에도 한국 궁에도 있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에 뭐예요? 왕들을 코치하는 사람들이
박수 이런 이 점쟁이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몇백 년 전 애굽 그 당시에 그 점쟁이들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했을 때 모세가 가잖아요. 애굽에 다른 데 광야에 도망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황제에게 갑니다. 이 백성을 놓아주세요. 네? 근데 아니 이 지금 몇백만 그 당시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들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뭐 집에 돈 많은 여자들의 뭐 식모로부터 하여튼 막내는 전부 다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들을까요? 들을 리가 만무하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그 아론이 지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된 지팡이 있잖아요. 그 갈고리처럼 된 지팡이. 그 양을 키울 때 이런 짐승들도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 빠지면 건져주고 이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 당시 아론의 나이가 83살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어. 할아버지죠 완전히. 머리가 큰 백발 노인들입니다. 바로한테 가서 백성을 풀어주니까 바로가 안 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아론이 모세가 시킨 그 지팡이를 딱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네? 자, 이건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진짜 뱀이 됐어. 눈속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점쟁이 이런 사람 요수사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 지팡이 갖고 있었어. 그 사람들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또 뭐가 됐어요? 그것도 뱀이 됐어. 자, 그 정도 되니까 바로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믿어줄까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던진 지팡이가 전부 다 뱀이 됐어. 근데 그 지팡이를 전부 다 꿇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다시 지팡이를 잡아. 뱀이 살아있는데 가서 뱀의 꼬리를 탁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 다른 지팡이는 다 없어졌어. 조금 믿을만 합니까? 조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하니까 나는 갔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출애굽기 5장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의 지팡이로 봐서 나일강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은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일강에 의해서 애굽이 그 당시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일강이 왜 그러냐면 장마 때 비가 쪼가서 그 나일강이 그냥 이게 좀 산악지대가 평야 쫙 물이 그냥 온 그 평야에 물이 찹니다. 장마 때는. 그 다음에 다시 물이 쫙 가라앉히고 강만 또 남잖아요. 그러면 우에서부터 내려온 이런 이런 잡풀들 이런 모든 것이 비도가 돼서 나일강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됐어. 여러분 그 당시에 식량이 많은 나라가 잘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이 수백 년 지금까지 그 나라가 존속하는 겁니다. 아마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애굽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후에 태어난 모든 나라도 다 망했잖아요.
근데 애굽만 지금까지 존속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진 5,000년의 역사. 애굽의 역사는 진짜고 한국 역사는 좀 가짜고 4,000년의 한국 역사는 한 2,000 몇 년은 좋은데 4,000년의 역사는 아니야. 근데 애굽은 진짜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어. 자, 강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도 있잖아요. 피가 됐으니 고기가 어때요? 살아야 죽어요.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물이 피가 되고 고기들이 다 죽으니까 악취가 어떨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물에다가 딱 자기네가 마술을 하면은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이야. 이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진짜 그것이 피가 되게 하고 진짜로 보여주지만 지금 마술사들은 뭡니까?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 이것이 뭐로 보여요? 진짜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안 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그 지팡이를 다시 나일강으로 향하면 거기에서 개구리 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이게 치니까 개구리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개구리들이 많았는지 바로의 밥상까지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그랬어. 그걸 치우지 못했어. 기겁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마술사들 100%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가 이 모세 당장 들어서 이 개구리들 내보내다가 그럼 내가 너희들 네 요구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왜? 마술사들한테 너희들 만들었잖아. 이거 좀 없애. 근데 마술사들 없애지 못해. 그래서 마술사들 없었으면 모세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죠. 만들긴 했는데 없애질 못해.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그 개구리들이 다 죽게 만듭니다. 그냥 물로 퐁당 보는 거 빠지면 깨끗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온 자체에서 죽게 만드는. 왜? 이것이 진짜 예를 들어서 물로 다 들어가서 없던 것처럼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거 개구리 아니었어. 헛개 되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 뭐 사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집 안에서 그냥 죽게 했습니다. 그 악취가 얼마 동안 갔을까요?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데 요술사들이 성공합니다. 물을 피가 하는데 성공합니다. 개구리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지팡이를 공중에 먼지에 탁 치면은 비올륨,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엄청나게 생길 것이다. 하니까 이가 말이죠. 바로의 몸까지 떼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요술사들, 너도 이 만들어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개구리는 있는 걸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 못하죠. 그래서 그때 마술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로에게 우리 요새 말로 각하여, 황제여,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신의 능력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오래전에 있었어. 몇백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상 여기는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건 있으면 너희 죽여버리니까 하니까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고 다들 도망갔어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참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3절 읽었죠?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여 길보아에 진쳤더라. 블레셋 나라가 이웃 나라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또 침략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나갑니다. 사울 왕도 군대들 데리고. 자, 근데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자, 전쟁하기 전에 저쪽에 군대를 딱 보니까 어때? 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는 저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겠구나. 마음이 벌써 그냥 저기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도합니다. 자,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꿈으로 통하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해서 항상 길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했어. 그전에 블레셋하고 전쟁해서 이긴 적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느낄까요? 느끼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높은 언덕에 가서 딱 보니까 저쪽 블레셋 군대와 자기 군대를 비교하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이 안 오는 것이야. 자,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울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울 왕이,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신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거는 마귀 종자니까 다 갖다 죽이고 없애라고 딱 얘기를 해서 사무엘이 죽었다니까 양심이 가책이 돼서 신접한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잘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아시겠어요? 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지금 사울왕이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 정도가 아니고 신접한 여인. 자, 어떤 일을 하는 여인인가 보세요. 엔돌이라는 동네 마을에 신접한 여인이 사는 겁니다. 자, 8절. 사울이 변장을 하고, 왜? 왕복을 입고 가면 돼요? 왜? 사울 왕이 법으로, 국명으로 뭐예요? 신접한 사람 다 죽이고 쫓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왕복 입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접한 내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얘기합니다. 자, 봤어요? 네. 자,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로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얼굴을 놓아 나로 죽게 하느냐. 아니, 사울 왕이 이렇게 이 나라에 법을 내렸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 사람이 사울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인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10절. 사울이 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이때까지 여인은 이 사람이 사울 왕인지 모릅니다. 자,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여인이 뭐예요? 누구를 불러오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죽은 선지자를 불러오리라는 얘기입니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나이다. 사무엘을 올리라니까 그때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올리랄 사람이 없거든. 당신은 사울이군요.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13절 두려워 말라.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뭐예요? 그 여인한테 누가 지금 올라왔느냐? 물어봅니다. 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인이 뭐예요? 땅에서 지금 뭐가 올라왔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지금 누가 땅에서 올라왔어요? 누가 올라왔어요? 이 구술을 하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올라온 자가 사무엘일까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자, 사울 왕은 사무엘을 잘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몰라. 자기한테 기름 부어준 자인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보니까 분명히 누구예요? 분명히 사무엘이야. 자, 여기 대화를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대화가 되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나 꿈으로나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당신을 불러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대화되는 거 보니까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자,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뭐예요? 19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은 나와 같이 있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일 네가 네 아들과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 의자에서 쓰러집니다. 기절해요, 기절.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올라온 신접한 여자가 구술해서 올라온 이 사무엘.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예? 아니, 좀 가짜인데 이렇게 말. 가짜인데. 여러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자, 왜 사무엘, 그 당시 이 신접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옵니다. 죽었던 사람을 불러온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하니까 당신 여러분들 그냥 머리가 그냥 복잡해서 대답을 못하네. 네?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 지금 마귀가 뭘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을 불러오면은 누구 말이 맞아? 자기 말이 맞아. 하나님 말은 틀렸어. 그 죽은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강신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 브라질에는
아직까지 한국은 이런 일은 없는 걸로 봐요. 근데 브라질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일을 브라질에 신접한 마쿰베르들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죽으면 오늘날 모든 세상은 그 사람이 죽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뭐는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천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가 한 적은 교회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교회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혼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었는데 혼이 있다. 왜?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빨리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 10장 28절 마태복음 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는 죽여도? 몸은 죽여도 무엇을 죽이지 못하는 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참 한국말 가운데 가장 잘못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브라질 말에는 영어에도 어느 나라 언어에도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혼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성경은 전부 다 영혼 구원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을 뭐 전도하는 것 같다 영혼 구원 사업,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근데 문법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국어 사실은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혼하면 한국말 하면은 마음, 그 다음에 또 영 하면 브라질 포르투게스에 이스피리투, 아오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오마는 마음이에요. 이스피리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할 때 뭐라 하면 이스피리투 산토, 거룩한 영 해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스피리투는 그래서 이스피리투 다스 코이자 이렇게 브라질 말에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내 뜻은 할 때 그런 얘기 씁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 2개 붙여서 하는 책은 오히려 한국 성경만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 죽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는 죽는다고 했어. 근데 마귀가 뭘 얘기하는가? 죽지 않아. 그래서 몸은 죽어도 뭔 산다? 영은, 혼은, 성경에는 아예 한국말에는 영혼이라고 얘기했고 포르투게스 성경에는 아오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불러오면 돼? 혼을 불러오면은 마귀 말이 맞는 것이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혼을 불러오는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예? 어느 종교가 혼을 불러옵니까? 무당. 무당들은 혼을 불러와. 자, 그러면 혼이 살았어. 혼은 있어. 그런데 무당들은 불러오고 교회가 불러와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무당이 센 거지. 근데 이것을 기독교회가 깨닫지 못해. 교회들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한국 같은 데는 점쟁이들이 아직까지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좀 알아. 점쟁이들의 배우는 누구예요? 점쟁이 왕초는 누구야? 마귀야.
과거를 쫙 압니다. 아, 그 사람 용한 사람이야. 내 과거를 다 알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거는 다 알게 돼 있어. 미래를 모르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무당들은 죽은 영혼을 불러오고 그런 파워가 힘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못해. 자,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할까요? 합니다. 이 혼은 진짜가 아니야. 성경은 사람이 호흡이 끝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야. 그런데 마귀는 몸은 죽어 썩었어. 근데 영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상 뭐라고 그래? 혼은 어디 갔어?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회가, 교회가 그냥 성경을 향해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영영하면서 성경에 그런 그 참 혼동될 그런 말씀들이 있어. 그러니까 영영하면서 영이 살았다, 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혼을 마귀는 불러오는데, 자,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어. 사무엘의 영이, 혼이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최 목사님, 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천국이지. 근데 지금 여기 신접한 여자가 불러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 땅에서 올라왔어. 누가 나타난 겁니까?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한 70년 전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딸이 죽었어요. 황달병, 목에도 물려서 죽었어. 진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딸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우연하게 그 건너편에 마쿤베레가 살고 있었어. 무당. 근데 소문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목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친구가 됐어.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근데 이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무당이, 내가 당신 딸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이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너무나 보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딸을 봤어요. 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일까요? 또 하고 싶죠. 그리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분이 우리 본부 대총회에 자기가 죽기 전에 편지 씁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 목사가 죽었어요. 브라질의 강신술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발달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산파울에 가자디 20비리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쿤베로 이런 무당하고 가자디 20비리따고 차이가 있어. 배우가는 똑같은 마이가 하지만 하나는 뭐예요? 고차원적인 일을 합니다. 마쿤베로는 사람들을 불러오리고 이런 능력들이 없어. 그런데 가자디 20비리따는 그걸 합니다. 브라질 교회 가운데, 특별히 천주교회 가운데 이 강신술을, 여기 그 자기네를 소개하기는 뭐냐면 20비리따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야. 그러나 나는 20비리따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천주교인 가운데 조금 명특하다, 머리가 깨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에시피리타에 강신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이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성악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청년 아주 그냥 영특한 노래를 잘하는 참 가능성이 많은 청년 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본인한테.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그걸 안 해. 갑자기 죽었는데 한 2달 지났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데 그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거기에 빠진 그것은 100% 믿는 사람이니까, 너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선생님, 내가 갑자기 가느라고, 갑자기 죽어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정리할 것을 못하고 죽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위해서 집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서류를 만들기 전에 제가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옆에서 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이 사람 차를 세웠습니다. 공차를 꺼내갖고, 선생님, 산토스 가면은, 산토스는 산파르에서 한 100km면 산토스 가잖아요? 산토스 가면은 주소를 다 주면서 어디 가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이 서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산파울에 와서 까르토레에게 하는 것을 갖다가 선생님 좀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늙고 그래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지금 내려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주소 갖고 산토스 갑니다.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서류를 갖다가 깔떠려 쌈팔아서 다 하고서 제대로 그걸 서류해서 그 부모한테 넘겨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20회 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마지막 미혹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21대 이런 신접한 집에 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이것이 언젠가는 교회에 등장합니다. 천주교회든 장로교회든 목사든 신부든 장로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정말로 유혹시킬까요? 무엇인가 혼은 살아있다. 여러분 교회가 무책임하게 혼은 살아있다. 이 이론이 엄청난 사람들을 정말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몰아가는데 그것이 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강신술이 이만큼 앞서 있습니다. 벌써 아마존에 있었던 일은 7, 8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한 얘기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자, 이 살았다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그것을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죽으면 잠자는 것이고 그가 활동하실 때는 언제예요? 부활한 후 이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한 후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말씀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에 이 얘기를 예수님 벌써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구원의 영생에 조건이 붙는 것은 당신이 이 법을 지켜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천국 가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인서 모든 책이 믿음으로 아주 간단하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